안녕하십니까. 大家好， 계속해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我们继续上一讲的内容，一起来学习系统神学。 지난번에 은혜 언약의 요구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上一讲呢，我们还没有学完有关恩典之约的它的一些要求。 은혜 언약의 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其恩典之约的一些要求呢，我们从两个方面来去分享。 은혜 언약의 요구는 첫째,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其真的要求是什么？第一呢，被拣选的百姓呢，他必须要悔改，去相信福音。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罪人若想要得救呢，那他必须悔罪并相信福音。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在马可福音1章15节里面说，日期满了，神的国近了，你们当悔改，信福音。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那么第二呢是什么呢？被拣选的上帝的百姓呢，他必须顺从上帝的话语，归荣耀给我们的上帝。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과 에베소서 5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好，请参考圣经撒母耳记上15章22节和以弗所书5章10节。 이제 은혜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今天呢，我们继续来去分享其恩典之约的一些特征特点。 첫째, 은혜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那么第一呢，这个约呢是满有上帝恩典的约。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那么上帝预备那耶稣基督而赐给我们，这就是上帝的恩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上帝他应许要为我们这些罪人，为了拯救这些罪人，他要差遣那基督来到我们中间。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보증인이십니다. 那么基督呢，他是唯一一位就是担当那一切罪人的罪，而为我们付出那罪的代价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在提摩太前书2章5节里面说呢，因为只有一位神，在神和人中间，只有一位中保，乃是降世为人的基督耶稣。 또 하나님 자신이 보증인이 되시는 것이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那么其恩典之约，再一个是什么？上帝他自己要成为其担保人。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위한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上帝应许要通过那基督，上帝自身要成为那罪人的担保人。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3章16节。 또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언약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那么再一个呢，就是说靠着那圣灵的工作呢，应许要去解决罪人的一切的问题。 성령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며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是这位圣灵要使那罪人重生得救，而且呢，在每一个信徒的里面，他内住在每一个人的里面，让他们能够去明白其真理，让他们都能够结出圣灵的果子。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哥林多前书12章3节和加拉太书5章22到23节。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의 언약입니다. 那么第二呢，恩典之约呢是三位一体的恩典，它是应许。 성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也就作为圣父，我们的上帝他拣选了自己的百姓。 성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以弗所书1章第4节里面说呢，是作为圣父呢，在圣父上帝呢，在创世之前，在基督耶稣里面呢，拣选了自己的百姓。 또 성자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대속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而且呢，作为圣之上帝呢，也应许要其被拣选的百姓中，他要施行其救恩，成为那代属的一种保证。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那么以弗所书1章第7节里面说呢，被拣选的百姓呢，在基督里面靠着其恩典的丰盛的恩典呢，也靠着其宝血，他们能够得赎，并罪得到赦免。 또 성령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십니다. 而且作为圣灵呢，又是那有效的把这个福音应用到我们的生活当中。 성령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도록 감동하시며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那么作为圣灵呢，要使那些罪人悔改，要让感动他们相信那福音，而且呢，在每一位信徒的里面，把我们带到那上帝的真理当中。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哥林多前书12章3节和约翰福音16章13节。 세 번째로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那么第三，恩典之约，那是一个永远的一种约。 은혜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입니다. 其恩典之约是永远要持续的上帝的约。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现在上帝在与那亚伯拉罕立约之后呢，又对他说呢：“你和你的后裔必世世代代遵守我的约。”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是在创世纪17章9节。 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大卫又说呢：“神却与我立永远的约，这约凡事坚稳。” 사무엘하 23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撒母耳记下23章第5节。 또 은혜 언약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而且这恩典之约呢，是永远不会废止的这种约。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只要凭着信心来接受这约的人呢，在上帝对他们的其应许呢，是永远不会被废止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在约翰福音3章16节里面说呢，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그 언약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所以呢，这永生，我们领受那永生那就说明其上帝的约是永不废止的一个明证。 네 번째로 은혜 언약은 신령한 언약입니다. 那么第四期恩典之约呢，是那神圣的，是属灵的契约。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언약입니다. 是信徒与上帝之间能够彼此交往的一个与上帝之间的一个约定。 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那么罪人在得救之前呢，他是与这位上帝为敌的。 그러나 죄인이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但当这些罪人得救的时候呢，是从罪中得到救赎的时候呢，他就从那仇敌的这样的一个身份那他就成为上帝所看为义的一个人。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在罗马书8章15节里面说呢，你们所受的不是奴仆的心，仍旧害怕；所受的乃是儿子的心，因此我们呼叫阿爸父。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也请参考哥林多前书1章9节。 또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신령한 언약입니다. 而且呢，这个约呢，就是呢，也是我们可以与上帝之间合而为一的一个非常好的福分。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罪人当因着蒙福而得救赎的时候呢，他就能够与这位基督联合。 이것은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好比是其枝子呢连接在其葡萄树上一样。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在约翰一书5章11、12节里面说呢，这见证就是神赐给我们永生，这永生也是在他儿子里面。人有了神的儿子就有生命，没有神的儿子就没有生命。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성도 안에 있습니다. 所以呢，信徒呢，每一位信徒呢，都就会在耶稣基督里面，而耶稣基督呢，也同样用他的灵居住在每一位信徒的里面。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15章1到5节。 또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언약입니다. 那么再一个呢，就是说他会蒙这个约呢，给我们带来一个属灵的福分。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죄사함을 얻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那么上帝赐给那信徒的那属灵的福分呢，就是让他能够从罪中得以赦免，获得那永生，而且呢，也能够成为那上帝的子女，将来也必从上帝那里得上帝的国为业。 또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신령한 복입니다. 而且呢，在信徒的里面呢，有这位圣灵会内住在我们里面，使我们能够结出呢圣灵的果子，也就是基督的形象呢，能够在我们的里面能够形成，让我们能够获得那属灵的福分。 다섯 번째로 은혜 언약은 모든 시대에 동일한 언약입니다. 那么第五呢，恩典之约呢是包括那所有时代，包括那任何一个时代，那都是呢一样的，是永不改变的。 약속의 본질이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합니다. 其应许的本质呢，在新约也好，在旧约也好，都是一样的。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其应许的本质是在于上帝要因着上帝这些罪人能够得救，他们能够成为上帝的子女，成为那天国的百姓。 창세기 17장 17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创世纪17章7节和希伯来书8章10节。 언약의 내용이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합니다. 其应许的内容在新约、在旧约都是一样的。 은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其恩典之约，其内容是这位上帝要通过那耶稣基督去拯救那些罪人。 구약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那么旧约所应许的是，将来基督要来到我们中间，来拯救那些罪人。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과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而新约所讲述的是，就是那在旧约里面所应许的那基督会来到我们中间，来救赎我们这些罪人，使我们因着相信其基督的福音，最终得救的信息。 창세기 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创世纪3章10节和加拉太书1章8到9节。 또 언약의 약속을 받는 방법이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합니다. 再一个呢，其领受其约之应许的方法呢，在新约和旧约里面都是同样的。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罪人必须，罪人得救，那必须其通过悔改、相信福音才能够得救的这么个事实呢，在旧约和新约里面都是一样的信息。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在诗篇51篇7节里面，也就是说，上帝也在告诉我们，悔改只有相信福音的时候呢，我们才能够亲近他上帝的国。 신약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这里在马可福音1章15节里面，也是以同样的信息在里面，也就是说，时候到了哈，时候近了，算是上帝的国，我们当悔改因为上帝的国也近了，所以我们当悔改信那福音。 중보자가 영원히 동일합니다. 所以呢，其中保永远是一样的。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在上帝和人之间中保只有一位，那就是耶稣基督。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除了耶稣基督以外呢，我们没有其他的名可以得救。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使徒行传第10章第12节里面说呢，除他以外呢，就别无拯救，因为在天下人间没有赐下别的名，我们可以靠着得救。 여섯 번째로 은혜 언약은 조건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那么第六呢，恩典之约呢是有条件的，但又是呢无条件的。 먼저 은혜 언약이 조건적인 언약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那么第一呢，我首先也要解释恩典之约为什么是有条件的约。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건적입니다. 那么其条件是什么？是需要基督的救赎。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若没有耶稣基督的救赎的工作，无人能够被得救。 구약 시대의 생축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모형이었습니다. 在旧约时代的杀牲畜而献祭时，耶稣基督在十字架上其救赎的一个模型。 또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건적입니다. 而其说呢，其有条件性呢，是在于罪人呢必须悔改，必须相信福音的时候，他才能够得救。 죄를 회개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所以呢，人若不靠着这悔改和一种信仰的话呢，无人能够得救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건적입니다.
而且呢，其条件性呢，也是说必须要顺从上帝的话语。 구원받은 성도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所以呢，哪怕是已经得救了的信徒呢，他为了能够更持续的得到上帝的恩典和祝福，那他必须时常顺服于上帝的话语当中。 이제 은혜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那下面我来解释一下有关上帝的恩典是无条件的恩典。 자, 즉 구원의 대가나 공로의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입니다. 为什么说它是一个又是无条件的呢？因为在其得救上呢，我们无需付出其代价，或者是我必须有一种功劳的条件。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대가나 공로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不会因着罪人的得救呢，就要求有一定的行为的功劳或者是代价。 에베소 2장 8절을 읽어봅시다. 我来读一下以弗所书2章8节。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以弗所书2章8节里面说呢，你们得救是本乎恩，也因着信。这并不是出于自己，乃是神所赐的；也不是出于行为，免得有人自夸。 여기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대가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所以呢，在这里悔改也好，信心也好，它不应该成为得救的一种代价，或者是一种功劳、一种行为。 죄를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구원의 대가나 공로가 되지 못하지만 다만 구원을 받기 위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所以呢，这个悔改和信心呢，它不应该成为我们得救的某一种代价，或者是所应当付出的代价，或者是一种功劳的行为，但它却能够成为我们得救的一种器皿。 일곱 번째로 은혜 언약은 일방적 서약입니다. 那么第七呢，这恩典之约呢，这是单方面的一种约。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恩典之约呢，是上帝单方面所赐给这些罪人的约。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这个约呢，是上帝要赐福于那些罪人，为了赐福于罪人，拯救那些罪人的一个单方面所施行的上帝的祝福和其约定。 에베소 1장 3절로 5절을 읽어봅시다. 我们可以一起来读一下以弗所书1章3到5节。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以弗所书1章3到5节里面说呢，愿颂赞归于我们主耶稣基督的父神，他在基督里曾赐给我们天上各样属灵的福气，就如神从创立世界以前，在基督里拣选了我们，使我们在他面前成为圣洁，无有瑕疵；又因爱我们，就按着自己一直所喜悦的，预定我们借着耶稣基督得儿子的名分。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所以恩典之约呢，是上帝所赐给那些罪人的毫无保留的上帝的约定。 은혜 언약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上帝为了成就其恩典的其应许呢，上帝就会把一切人类所需要的呢，都会毫无保留的赐给我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也就是说呢，
在创世之前呢，上帝就已经拣选这些罪人成为上帝的子女，而且呢，要差遣那基督呢，成为那赎罪的祭物去担当他们的罪，而且呢，又应许要赐下其圣灵在我们中间，让我们这些罪人能够得永生，得圣灵而且呢，让我们能够领受其从上帝而来的福音。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在罗马书8章32节里面说呢，神既不爱惜自己的儿子为我们众人舍了，岂不也把万物和他一同白白的赐给我们吗？ 은혜 언약은 견고해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恩典之约呢是非常的牢固的，是绝对不会被取消的、取缔的。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의지로 결정하신 거룩한 뜻입니다. 所以呢，恩典之约呢是上帝在其主权、其自主的这种决定当中所制定的一个神圣的上帝的旨意，是不能够被破坏和取消的。 그러므로 누구도 은혜 언약을 파괴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은혜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所以呢，无人能够去把它破坏，所以呢，这个恩典呢，必须要完成的。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봅시다. 我们来读一下约翰福音10章28节。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在10章28节里面说呢，我又赐给他们永生，他们永不灭亡，谁也不能从我手里把他们夺去。 이제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那我们继续来学习有关基督和其恩典之约之间的关系。 그리스도는 우리의 특별한 중보자이십니다. 基督是对我们来说是一个非常特别的一位中保。 중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테스인데 那么中保呢，在希腊语呢叫 메시테시， 화해시키는 자, 중재하는 자, 중개인, 대리사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其意思呢就是说，中间起和解的作用的人、仲裁的人，或者中介人，或者代理人，这么个意思在里面。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인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여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那么主耶稣呢，使自身其无罪的身体呢，生命呢，是在那十字架上为那些罪人一次把一切的罪都代赎，使罪人能够与这位上帝和好。 히브리서 8장 6절을 읽어봅시다. 我们一起来读一下希伯来书8章6节。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고 하였습니다. 8章6节说呢，如今耶稣所得的职任是更美的，正如他做更美之约的中保，这约原是凭更美之应许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那么基督呢，他满足了上帝的公义。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也就基督替那些一切罪人担当了由他们所应当领受的那一切的刑罚，以此来满足了上帝的公义。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거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上帝呢，必须得审判那些罪人，所以呢，上帝不可能无缘无故的会饶恕那些罪的。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因为这位耶稣呢，这位基督呢，替那些罪人，他担当了那些一切的那些刑罚的缘故呢，上帝可以饶恕我们的罪。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시다. 我们来看一下希伯来书9章15节。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9章15节里面说呢，为此他做了新约的中保，既然受死赎了人在前约之所犯的罪过，便叫蒙召之人得着所应许的永远的产业。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而且基督呢，在给人成为中，在人的里，在面对人，他成为我们人的楷模。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도리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친히 행하셔서 인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基督亲自的来行上帝与人之间所应当拥有的这种关系或者这种道理和真理啊，上帝这位基督呢启示了其真理，所以呢，他成为了我们人类的一种楷模。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腓立比书2章6到8节。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我们来看一下约翰福音13章14到15节。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했습니다. 14到15节里面说呢，我是你们的主，你们的夫子，尚且洗你们的脚，你们也当彼此洗脚。我给你们做了榜样，叫你们照着我向你们所做的去做。 또 그리스도는 성도의 구원을 완성케 하십니다. 而且呢，基督呢要去使那些基督有能力去完成最终的得救。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대표하는 죄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那么基督呢，靠着那圣灵的工作呢，在一个所有的环境当中，他代表那一切的罪人呢，去完成那其工作，去完成了去救恩的工作。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16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14章16节、16章13节。 그리스도는 성도의 구원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봉사를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基督为了完成其救赎的目的，他也会使用那人的服饰。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哥林多后书5章20节。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회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我来继续来分享有关在恩典之约里面的其会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我们首先要一起来分享在恩典之约里面我们如何成人。 성인은 신앙을 통해서만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다. 我们只有通过那信仰呢，我们才能够进入到恩典之约里面。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회개와 신앙으로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다. 在与上帝的关系当中呢，我们唯有通过那悔改和信仰呢，才能够进入到其恩典之约当中。 그러나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 고백으로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다. 但于在教会的关系当中呢，我们是靠着那信仰的告白进入到其恩典之约当中。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시다. 我们可以一起来查一下马太福音28章19到20节。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马太福音28章19到20节里面说：“所以你们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奉父子圣灵的名给他们施洗。凡我所吩咐你们的，都教训他们遵守。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됩니다. 那么一个得救的人，他是与耶稣基督在生命上他是联合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됩니다. 那么信徒呢，他会在基督耶稣里面获得其永生，与基督的生命最终联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이 됩니다. 因为他获得了在基督里面的永生，所以呢，他能够与这位基督联合。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因此呢，信徒就可以与这位基督交通。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哥林多前书》1章9节。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那么信徒呢，在基督耶稣里面获得其基督的带领，就能够与基督一样，能够去想至善的，也能够在言行各方面能够更多的来效法这位主。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봅시다. 我们一起来看一下《约翰福音》15章5节。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5节里面说：“我是葡萄树，你们是枝子，藏在我里面的，我也藏在他里面。这人就多结果子，因为离了我，你们就不能做什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我们应当好好的来记住这些话语，应该生活在其话语当中。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我们必须时常在耶稣的里面去思想、去行动。 또 구원받은 성도는 외부적 특권의 참여자가 됩니다. 而且呢，得救的人呢，必须要参与到其外部其特权当中。 또 성도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他拥有特权，但他也必须履行义务。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예배와 봉사와 기타 외부적 특권의 참여자가 되고 또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在恩典之约里面的那些信徒呢，在其礼拜还有服侍或者其他特权方面，我们都应当去参与，这都是上帝所赐予我们的特权，但我们也应当去履行其义务。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带着一个欢喜的这样的一个心呢，去从事爱神顺从的工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哈巴谷书3章17到18节的内容。 이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下面呢，我们一起来分享有关在其恩典之约里面的这些信徒的子女。 이 성도들의 자녀들이란 어린 자녀들을 말합니다. 那么信徒的子女呢，所指的是那些年幼的那些孩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조건적 협약으로서 은혜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所以作为一个信徒的子女呢，从其有条件的其上帝的约当中呢，那他们凭着信也能够进入到其恩典之约。 그러므로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이 반드시 새 생명의 언약 가운데 있다거나
그 언약이 그들에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所以呢，他不是说呢，只要是信徒的子女，他那就必须无条件的就能够获得那永生，能够居住在其恩典之约里面。 다만 그 은혜 언약이 그들의 경험에서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当我们可以期待其恩典之约呢，可以在他们以后的生活当中呢，会在他们的里面，通过他们的经历呢，能够获得。 창세기 17장 8절을 봅시다. 我们来看一下创世纪17章8节。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8节里面说：“我要将你现在寄居的地，就是迦南全地，赐给你和你的后裔，永远我也必做他们的神。”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在马太福音19章14节里面，我们的主耶稣基督呢，也在告诉我们，让小孩子到我这里来，不要禁止他们，因为在天国的正是这样的人。 하나님은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며 새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上帝呢，因着其恩典之约呢，他要在其信徒的子女的心中要做工，要赐给他们一些新的生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는 한 새 생명을 소유한다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只要他们不拒绝上帝的恩典的话呢，那他们也必能够拥有其新生命。 그러나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언약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但他们到了那能够分辨其是非的时候呢，到了那个年龄的时候呢，他们必须真实的把其信仰的告白，通过信仰的告白来表达自己的信仰。 만약 이 언약에 대한 실패가 있다면 그들이 그 은혜 언약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如果说这个约在他身上失败，那说明什么？他们拒绝了其恩典之约。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那么这个责任呢，是在于他们的身上。 이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비중생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下面我们来分享一下在恩典之约里面的那些非重生者。 지상 교회 안에는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在教会里面，的确也有没有得救但来参与教会活动的那些人。 그러나 그들과도 조건적 협약으로서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但他们也通过那有条件的那种协议呢，他们也能够参与到这个恩典之约当中。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主耶稣也在对我们说呢：凡劳苦担重担的人，可以到我这里来，我就使你们得安息。 다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도 오지만 택하지 않은 백성도 지상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所以说凡，那就是说包括全部了。所以呢，也有被拣选的，也有没有被拣选的人呢，他们也都有可能在教会里面。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은혜 언약의 요구에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권고와 교훈을 받습니다. 而那些没有重生的那些人呢，也因着其恩典之约的这些要求呢，不断的劝勉他们，能够教训他们，在教会里面能够活出这样的一个生命。 교회는 그들도 일단 언약의 자녀로 대우하며 진리 안에서 살도록 교훈합니다. 教会呢也会针对这些人会一视同仁，让他们也就是说与那些应许恩典
在上帝的恩典之约里面的那些子女一样来对待，让他们教训他们在真理里面能够去更好的去生活。 따라서 그들은 은혜 언약의 일반적 축복에 참여합니다. 他们也会参与到其恩典之约的一般福分当中。 또 예배와 봉사와 같은 성령의 특별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他们也会参与到去礼拜，还有服侍或者是等圣灵的特别的活动当中。 성령은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어느 정도 빛을 비추며 일반 은총의 축복으로 부여하게 하십니다. 圣灵也会让他们能够知罪，而且呢，让他们能够获得一定的光照，让他们获得那一般恩典的祝福，让他们富有。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2절 또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13章18到22节，还有希伯来书6章4到5节。 그들은 언약의 책임 아래 있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他们是拥有在恩典里面，其约里面，他是有责任，他是必须要，他们需要悔改，也必须要相信福音。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약의 파괴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他们若不接受这位基督的话呢，他们作为一个其约的破坏者，他们会受到审判的。 이제 여러 경륜 시대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下面呢是有关诸多一些经纶时代的一些约。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上帝的约呢是通过多个时代而展现出来的。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최초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首先我们看一下上帝的最初的一些约定，那是在创世纪3章15节里面我们所能看到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15节里面说：“我又要叫你和女人的，叫你和女人彼此为仇，你的后裔和女人的后裔也彼此为仇。女人的后裔要伤你的头，你要伤她的脚跟。”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这女人的后裔呢，所预表的就是那通过那童贞女玛利亚所要生的那位基督。 너와 너의 후손은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你和你的后裔呢，是指的是魔鬼的势力。 그러므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정복할 것을 언약하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所以呢，这个约呢，事实上是要告诉他们，基督将来要来到我们中间，要征服那一切那魔鬼的势力所要胜过他的这样一个约，这也是那最初的福音。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我们把它称之为原始福音。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계시하신 겁니다. 在创世纪3章21节里面，上帝为亚当和他的妻子用皮子做衣服，那就是告诉我们这位基督在十字架上的救赎。 이제 노아에게 주신 자연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我们一起来看一下上帝赐给挪亚的其自然约定。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은 창세기 9장 11절에 또 8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在其针对挪亚的应许呢，约呢，我们可以在创世纪9章11节和创世纪8章22节里面可以看到。 창세기 9장 11절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8장 22절에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在9章11节里面说呢，我与你们立约，凡有血肉的不再被洪水灭绝，也不再有洪水毁坏这地。在8章22节里面说，地还存留的时候呢，那一切的一切都不再停歇了。 이 언약은 자연적인 축복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연 언약 혹은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这些内容所涉及的是有关自然这方面的一些约定，所以呢，我们也把它称之为自然之约，或者是一般恩宠之约。 그러나 이 자연 언약은 은혜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언약입니다. 但这自然之约呢，是为了成就其恩典之约所必须的一个约。 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 필요한 복을 보증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当然，这也是为了能够使我们这些信徒在这个地上生活的时候，它起着一种保障的这么一个作用，让我们能够蒙他的福分。